히브리서 강의 6번째 시간 영혼의 닷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삶의 여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1절,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정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죄악된 행동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대로라면 아마도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관념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의 지식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결합해서 삶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행실을 이야기하고 바로 연결되는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그 회개의 방향성, 그 돌이킴의 방향성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지는 표현에 보니까 세례들 이렇게 얘기했죠. 세례는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었죠. 우리의 존재적인 죄, 그 오리지널 신인 그 원죄를 모두 씻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열린 시간, 인간의 이 열린 시간 속에 크고 작은 죄를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아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의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씻김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례들 다음에 나오는 표현에 보니까 네 번째 안수라고 했어요. 안수는 보통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벌써 5년이 넘었더라고. 그러니까 어느덧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할 때 혹은 어떤 집례를 할 때에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책임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마 여기 프레젠테이션은 없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이 프로세스대로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하고 세례의 과정을 거친 신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안수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자격과 그 어떠한 공로가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존재적 죄인일 뿐인데 그런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직분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직분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동시에 다른 누구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공급하는 그 안수의 의미로 은혜의 손길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뭔가 우리의 신앙을 빌드업하는 의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들로 설명을 하고 있죠. 다섯째,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 신앙이죠.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거역한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믿고 소망을 여기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이에요. 생명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로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결론은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겠죠. 거기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평생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러나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는 이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영원한 심판, 이것은 우리의 그냥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을 책임지는 개념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겪는 여러 많은 고난들,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겪는 고난도 고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결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억압하고 넘어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올 내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오늘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데가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 3절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것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르트 신조 지금 교리를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견인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로 살아갈 때에 나는 뭔가 내 힘과 열심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바둥바둥하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권면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완전한 데가 뭘까? 그 완전한 데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믿음과 결합하여 실제로 살아가는 그 곳, 그러한 방향, 그런 것이 완전한 대인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보다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장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유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이고요. 믿음의 성장은 참된 신자라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건 필수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뭔가 행위적인 열심을 취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필수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신자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라면 당연히 믿음의 성장은 필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성장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그러나 이것의 대전제는 앞서 본 바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불을 이야기한 게 불. 어저께도 우리가 이제 김경환 성도님 가정에 가서 우리가 같이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고기를 그냥 불에다가 먹지 않고 야자탄을 이렇게 불통에 다 이렇게 달궈가지고, 일반 숯보다 훨씬 더 지속열이 높고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왜 정보 전달을 TMI,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가.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불을 필 때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이렇게 숯불을 지피면 그 불이 영구적으로 계속 켜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꺼집니까? 당연히 꺼지죠. 불을 피워서 타오르는 불을 만들었다면 그 불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바람과 비를 막고요. 또 적절한 시기에 계속해서 땔감을 넣어줘야 그 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붙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장난하는 거고, 불이 꺼지면 다시 붙이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우리가 이 4절로 8절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불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비 바람을 즉각적으로 막아야 하고
빛과 열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불을 잘 가꾸어도 창조주의 섭리가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소멸해 주셨을 때에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였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 입은 자의 바른 반응이 뭐냐? 내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는 뭐냐면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는 거예요. 불을 붙여주셨다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신자된 태도라고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데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그 은혜의 화력을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그 은혜의 화력을 자발적으로 내가 꺼뜨리면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엄중한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 일상의 삶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기에는 참 부족한 사람이야. 급하면 체하는 법이지. 천천히 급하지 않게 자라가고 싶어. 서두르다가는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할 테니까 말이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어떤 태도냐면 초보적 교리에 머무르고 있는 태도. 믿음의 불을 자발적으로 꺼뜨리는 태도.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태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심령,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심령을 밭에 비유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땅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매가 뭐죠? 구원이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그런데 한 가지 더 무섭고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딱 직면하셨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되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불편함은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따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위협하십니다. 위협. 도르트 신조에 보면 위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위협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 자체로는 되게 부정적이고 불이한 느낌의 단어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어떤 위협을 느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죠? 그 위협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위협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위협에 대해서 마땅한 태도는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속에서도 타협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과정 중이니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결과가 과정 중에서는요 초보적 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과정이 아니라 이것이 곧 열매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과정으로 스스로를 위안하고 안심하고 거기에 우리가 방조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였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알미니안주의 그런 어떤 행위 구원론적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 우리가 더 이런 생각을 더 이상 가지면 안 되고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셨을 때 그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를 직면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염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열심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여러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요구들에 우리가 무반응과 다시 예전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런 퇴보의 삶을 취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인 거야. 그냥 믿음의 행위를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너무나 감사하게 과정 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과정인 사람은 스스로를 과정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갈망이 있는데, 내 안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갈망.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더 이상 말씀 보기를 싫어하는 자로 살면 안 돼. 더 이상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나는 안 돼. 그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님의 요구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미래를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자신하고 방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단어를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은혜. 은혜. 분명 앞에 8절까지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명백한 태도와 기준이 있고요, 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셨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거기서 끝이라면 복음은 복음이 아니겠죠. 항상 그것을 뛰어넘는 기쁜 소식, 바로 은혜가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작은 열심과 사랑을 기억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죄의 책임에서 그대로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돼요. 아니,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염원케 하셔서 우리로 그것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작은 열심과 부족한 사랑에 머물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이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여전히 오늘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저는 그저 은혜 입은 죄인일 뿐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작은 믿음들 가운데 순종을 취하지 않으면 그냥 저는 존재적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결코 옛 자아의 신분으로서는 취할 수 없었던 순종도 이제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 입은 죄인이다라는 표현을 너무 사랑하고 저는 평생 그런 존재로 불리우기를 원해요. 우리 머스트 공동체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진되지 않는 열정,
그리고 벅차오르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뭐 이것은 좀 다른 말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축복과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죠. 그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성경적 언어라고 그랬죠.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누군가에게 블레싱을 요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를 받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았대. 그 복을 받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인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 복이 뭡니까? 약속 뭐예요? 약발이 떨어졌군요. 보통 약속하면은 그냥 답이 바로 나와야 되잖아. 자,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약속을 원하십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이 뭐예요?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이게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면할 때 약속과 복이라는 단어들, 뭐 번성이라는 단어들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이런 단어들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이 땅 가운데의 복을 대입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을 보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조국의 이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이 번영신학이 한번 휩쓸고 간 다음부터는 그것으로부터 회복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신앙하는 자들로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 노미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진짜 복이 뭔지, 진짜 약속이 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성경적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구원이죠. 이것과 견줄 수 있는 복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벤틀리를 갖고 싶어서 내가 벤틀리를 탄들 그것과 영원한 생명을 바꿀 수 있냐? 더 좋은 것, 더 고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싶은 것을 받는 복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가장 귀한 복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것을 우리가 쟁취하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셨다라고 확정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것입니까?
16절로 18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되는 것은 그것이 불완전한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아멘. 이것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서 죄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형편없이 살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도 끝끝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분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것을 내가 맹세할게 라고 선언한 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앞서 8절 이전까지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잖아요. 성경은 반드시 그래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엄중한 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늘 거역하기 좋아하고 내 인간이, 내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들에게는 무거운 책무처럼 느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그 모든 책무를 누가 하신다? 주님이 이뤄주신다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율법은요,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뭘 느낀다고 했죠? 율법의 용도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율법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게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잘 들으세요, 그 지키기 힘들 것 같은 율법을 즐거이 지켜 행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사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완전한 자로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 벅찬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선언을 보십시오. 19절로 20절.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본문에서 항상 찾을 때 저도 말씀 제목 혁신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저 글짓기 아주 잘합니다. 예술가 출신이에요. 근데 그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가 진리로 결론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의 제목을 본문 안에서 찾으려고 기도하면서 본문을 본다고. 그러면 그 말씀의 제목은 결국 오늘 설교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문장 혹은 단어일 텐데, 이 히브리서 6장 전체를 보면서 아주 압도적인 표현, 아마 조만간 찬양으로 나올 것 같은데 압도적인 표현을 봤죠. 영혼의 닷이라는 표현. 영혼의 닷. 그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셀렉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표지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그 디자인을 만들 때 이제 닷을 찾는 거죠. 앙커를 찾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그림들을 막 찾는데 이 그림들이 항상 보면은 그냥 평범한 그림은 없어요. 아주 강해 보이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아주 그냥 물론 이 견인이라는 단어가 견고하게 인내라는 의미지만 그냥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레카차의 개념의 견인으로 생각해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아주 견고해 보이는 닷. 그 닷이 바다 깊숙한 땅 속으로 탁 파묻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견고하게 멈추죠. 그러나 그 닷이 어떤가 더 강한 힘에 이끌려서 이것을 닷을 당기면 어떻게 되죠? 그 배가 그 닷에 이끌려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닷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보다 먼저 앞서 뛰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먼저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그 지성소 가운데로 탁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서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이 부디 여러분에게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리지 않기를 바래요. 그냥 관념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래요.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이 벅차야 돼.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유혹과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죄된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감격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격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하시면서 지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생명으로 받으셔야 돼요. 전심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셔야 된다. 영혼의 닷.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위의 것. 이 땅의 것, 아래의 것에 함몰되어서 저급한 것을 영원할 것으로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삶, 초보적 신앙의 단계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삶, 말씀을 알고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그것이 완전한 삶,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만큼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시는 주님께 항상 고정되어 있을 것을 요청하시는 순종과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견고하게 영혼의 닷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